이 시간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유받고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질병이 생겼으며 또 예수님의 속죄 은혜로 자유할 수 있는지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는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의 장로들이 지금 목사님들이죠. 또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치유하실 분은 그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원하여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또한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치유의 방편으로 의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무의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어요.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 물이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지하수지만 130 이상 이 땅 속에서 끌어올리고 또 먹는 물은 정수해가지고 또 정수기에서 먹고 깨끗한 물을 먹지만은 당시에 그 당시에 그곳에는 물이요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계속 먹으면 위장병이 있는 데다가 그 병균이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는데 바울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해서 치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치유를 해주지 않고 포도주를 쓰라고만 했을까요? 이것은 은사자도 은사를 다 받았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가 그 여러 가지 그 의장병이나 여러 가지 이 병이 장기간의 연단을 시켜서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또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은사로 취해주지 않고 그렇게 그 병균이 많은 그런 물 먹고 더 심각해지지 말고 그냥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권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이 주는 또 교훈은 이 연단받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연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을 쓰고 병원에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는 것과 약을 복용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을 먹고 병원을 치유받는 거다.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병을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만드는 그 무지한 성도들이 더러 있죠.
하나님이 고칠 병인지 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성령님께 묻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분별을 해서 또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좁은 생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고 어둠을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둘째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도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그 죄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영은 거듭났지만은 혼은 그냥 여전히 그 옛 생명으로 그렇게 자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할 수 있는 거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영혼은 절대로 자기는 죄 없다고 하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냥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두둔하고 정당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지요.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대가 지불을 치르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생긴 질병은요 대부분 죄로 인한 거예요. 죄.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으로 멸망하기까지 너를 다 멸망시킬 때까지 내가 너에게 그 재앙과 질병을 부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 치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내가 완고하게 내 고집대로 내 자아로 행하면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 포기의 삶, 나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어요. 사망, 이 흑암이 뭡니까? 이 영혼 안에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인데 빛이 없으면 그 영혼은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과 쇠사슬에 매일 그냥 너무나 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막 결박이 당해가지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나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원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갈라놨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죄가. 그리고 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냥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저주에 묶여서 죄 속에 사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왜 했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으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 믿지 않는 개 돼지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여기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너희 죄를 회개해. 네 시문제 다 거두고 회개해.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단번에 너를 싹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면 너 같은 죄 또 져.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 지불을 해.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불 속에서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너는 그때 용서해 줄 때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돼.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기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바알, 저 밖에서 열심히 밖에 있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다니고 쫓아다니고 빠져 사는 우상들, 그 바알을 먼저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돈과 성공과 번영의 바알, 음란의 바알, 그냥 바알 신을 너무나 많이 그냥 그 우상의 수가 유다 성읍의 수와 같이 많은 것이 저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적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뭐 저 바알이요 아세라요 저 세상 신에게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정욕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열심히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날아가는 저 일도 안 하는 저 들의 꽃이나 나무나 새나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굶기시겠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런 걸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좀 맡기고 신뢰 좀 해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질병의 영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정욕과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셋째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맨다, 묶는다.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이 묶는 거. 무엇으로 묶습니까? 죄. 죄는 다 묶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묶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묶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묶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묶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뭐 다 묶는 거예요. 이 묶임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은 하늘에 그대로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죄예요. 그 심판 떼서 그 심판 다 받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회개로 풀어야 돼요. 네? 그 원한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 가서 구하고 다 해서 네? 음행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음행하지 않고 순결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사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둬요. 그러니까 악으로 심으면 묶는 거, 묶이는 거고 선으로 심으면 다 푸는 거야. 풀면 복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면 주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그렇게 풀고 열매 맺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두세 사람의 숫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드릴 기도.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답하시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상징하는데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이 땅의 동서남북 땅의 수 4, 3 플러스 4, 7 완전수.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세겹줄은요 단결된 힘의 온전함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누구랑 전쟁이야? 마귀랑. 마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 다 상달돼서 복받게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질병 기도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해 줄 때요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권사님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작전 기도할 때 해주고 나서 많이 또 좋아졌잖아요. 넷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회심한 후에
날마다 자아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의 믿음으로 성령 열매 맺는 신실한 자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연합하여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좀 내려놔야 돼요.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연단해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해요. 또 질병으로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번에 됩니까 어디? 습관이요 된 거 금방 고쳐집니까? 그래서 습관은 습관으로 고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옛 습관의 삶의 패턴을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으로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화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질병을 주님 손에 그냥 맡기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시간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징징대면서 엄살이 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믿고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너희가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이 난리를 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상포진 걸렸을 때 이 가슴하고 이 뒤 왼쪽으로 다 퍼졌는데 이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때 잠을 너무 아파서 설치고 딱 일어났는데 진통제를 좀 먹을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질병이 어디 있나요?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죠.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했으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딱 하는 순간 통증이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믿고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까닭 없는 저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대적하면 금방 어둠이 떠나고 치유되는 경우도 많죠. 오래가는 질병은 바알의 우상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습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치유 안 해주시는 경우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허락하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잘 들어주시는 것은요, 일단 죄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죄와 상관없이 의인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중보적인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요, 잠시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냥 그 어둠이 이렇게 와서 스쳐가요. 바람이 스쳐가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온갖 고난도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 어둠의 영전이 대신 그 다른 사람의 사망의 짐을 받고 내 생명을 공급해서 살려주는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이 사실은요 더 힘들어요. 이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오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사람 만나는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는 영전이로 수많은 세월 아픔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골고루 저를 경험시키고 공부를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것이 사명이 됐어요. 사명이. 아픔이 사명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사망의 짐을 받아주고 생명을 공급하여 평안을 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요, 생고생이죠.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을,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서 다 믿음의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대신 중보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을 믿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고난도 달게 받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과의 그 전쟁은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영전이를 허락하세요. 일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인지 또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치유가 됐구나를 내게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전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영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영에 묶였는지, 음란에 묶였는지, 탐욕에 묶였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신비예요. 이 영의 세계, 영적인 게 실제요. 감각은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 느끼는 거예요. 이 체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영혼에게 전달하면서 또 내 마음이 그 영전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며 이 겸손함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얼마나 교만이 충만해지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마음의 병, 그 우울증 환자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많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는. 네? 내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마음의 우울증이고 마음의 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이 자아를 사랑하고 죄로 인해서 다 끌어들인 병이죠. 근데 육체의 이 질병도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치유를 구해야 돼요. 더 이상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해요. 제3을 받은 후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요,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가늠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죄를 받았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용서받고 나서 또 옛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 치유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치유받았어요. 얼마 동안은 좋아해요. 막 변화되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치유받고, 이제 해방하면서 막 교만하고, 막 또 세상 것을 탐하고 음란하고 하더니 다시 그 영이 또 쏙 들어와가지고 또 사로잡혀서 예전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받고 나서 이제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 변화돼서 살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변화돼서 살라고 치유해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어요? 다섯째로, 예수님의 속죄피로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니까 이 본문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간단한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지금 60세인데 병원을 사실 많이 가보질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 지가 27년 됐어요. 소리내서 많은 양을 읽기 시작한 지가. 안 지나서나 성경 붙잡고 산 지가 27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 소리를 본격적으로 회개한 건 여기 내려와서 10년 됐죠? 그러니까 건축하고 나서 한 8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많은 양을 소리내서 읽으며 죄 하나하나를 놓고 전부 회개를 한 기간이죠. 근데 말씀 소리가 빛을 발하잖아요. 빛. 그러니까 많이 읽으니까요, 이 빛이 임하니까 감추한 죄들이 드러나는 동시에 죄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막 드러나면서 몸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이 영적 문제임을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병원으로 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았는데요, 드러난 죄를 이렇게 간단히 나열을 하면, 처음에는 거의 1년 가까이 밤에 딱 자려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너무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간신히 잠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눈의 피로, 또 눈의 비문증, 또 이 비염도 제가 심했었어요. 이 비염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싹 치유해 주셨는데, 비염, 그 입안의 염증, 편도염 아주 그 수시로 나타났고, 또 막 갑자기 막 갈 아프도 막 귀가 아프고, 또 목이 갑자기 마귀가 머리하고 목을 딱 잡아가지고요, 이 목 디스크 현상이 나타나는데 움직이면 통증이요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이렇게도 못했어요. 눕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3일을 앉아있다시피 하고 한 몇 개월 갔어요. 그리고 또 이 탈모, 머리카락이 막 너무너무 맞아 속이 막 원해지는 거예요. 다 채워진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심장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막 수시로 오고, 명치가 막 한 달이면 반은 여기가 막혀가지고, 사과, 참외 같은 거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 먹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체하고 걸리는 거예요. 약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밥은 먹여주셨어요. 그래도. 그리고 우위장병, 우위염, 방광염, 변비,
허리, 엉덩이 통증, 밤마다 다리 통증, 발 무좀, 발가락 무좀, 발톱 무좀, 고혈압, 손가락 습진, 얼굴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제가 폭삭 늙은 거예요. 막 피부병이 막 갑자기 며칠 동안은 막 이 피부에 곰팡이가 꽃이 폈어요. 이 피부에. 며칠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꿈으로 먼저 보여주고 제가 막 놀랄까봐 그리고 회개하니까 며칠 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사진까지 제가 찍어놨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막 코로나로 와가지고 한 10kg 탁 빠지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푹푹푹 그냥 쓰러지고 다치고. 그런데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몸도 정상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내가 주인에게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천국 고자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고서 제가 이제는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위해서 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요. 위에 나이랑 제가 중에서 몇 가지 빼놓고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 몇 가지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완화시키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시간에 치유가 될 땐 치유될 것을 저는 믿고 안 해도 감사, 해주셔도 감사.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을 경우 회개해서 그러면은 치유는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 같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찼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머리털보다 죄가 많구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안 드러나서 지금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의롭고 고상한 인간으로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정말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 선포로 꾸준히 회개를 했는데요.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와 변화의 열매를 점점 맺게 해주심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부터 제가 성경 통함송을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서부터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시 같은 거 중요치 않은 것들은요 몇 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 희미하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근데 통함송을 해서 제가 유익을 얻은 게 뭐냐면 정말 왜 사도 바울이 왜 야고보서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 본질이 풀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더 좋아지는 유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면 저 암기력 안 좋아요. 머리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쉽게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꾸준히 한 절이라도 꼭 매일매일 암송을 하세요. 정말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을 하루하루 가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2달이 지나고 나면 한 권이 떼어지고 뭐 얼마나 이게 큰 자산이고요. 이게 재산이지 뭐가 재산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재산이 돼야 돼요. 소유가 돼야 됩니다. 죄로부터 오는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요. 먼저 영적 예배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영적 헬라어 로기케니인데 로기코스에서 유래했고요.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유래했고 로고스는 레고에서 유래했어요. 레고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영적 예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성령께서 빛을 발하여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소리로 회개할 때 우리 몸이 죄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속사람의 병을 겉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 소리로 빛을 발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할 이의 눈앞에 결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결산할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겉이 선하고 아름다워도요 속사람은 다 환자예요. 병자입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수술해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잡쓰레기 같은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당장 말씀을 충분히 소리내서 먹고 내면의 빛을 밝히고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를 보세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내일 기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회개로 잡초와 가시덤불과 이 돌 같은 모든 우상과 죄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에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충만이에요. 회개도 주님이 시키는 거고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죄만 자꾸 마귀는 죄를 보게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다보지 못하도록 죄를 보고 싸워 하잖아요.
죄 걷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설령 싸워 이겨도 유익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죄에 넘어질수록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빛을 받고, 죄에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고 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손에 맡기고 열심히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게 하는 것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손에 맡기고 말씀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며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결핍에서 해방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정보나 거짓 메시지 보다 보면요, 마귀에게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좋은 은혜들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선별해서 보고 절제해야 됩니다.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수 속에 푹 잠겨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 되기 위해서 말씀 선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